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 새벽 예배에 에레미야 40장 1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지금 다 이게 바벨론 왕 시대자 느부사라단이 포로들을 끌고 가는 도중에 이제 에레미야를 석방시키고 에레미야를 쇠사슬에서 풀어주면서 지금 나하고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당신을 귀족 대우를 해주겠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가려면 가고 아니면 여기 남아서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려면 남아라. 에레미야가 결정하기 전에 5절에 내가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울 것이니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울 것이니 그다랴와 함께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려면 여기 남아라 하고 선물과 식량을 주고 에레미야에게 선대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에레미야는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요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다 포로로 끌려갔고 이미 왕은 이미 끌려갔고 이제 노인들, 유약한 어린아이, 노약자들만 남겨놓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항상 두 개로 나누어지지요. 친파, 반파, 여당, 야당.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 말에 이성계가 정도전하고 힘을 합쳐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시조선을 세우지요. 이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두 주인공을 알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육신 정몽주. 자, 우리는 정몽주만 알죠. 황희정승 아시나요? 그 유명한 세종 때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황희정승. 또 유명한 청명결벽한 그 황희정승도 똑같이 고려 말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할 때 두 사람은 극과 극으로 갈려졌습니다. 자, 정몽주는요,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나는 고려의 충신으로 남겠다 하고 결국은 피살당하고 죽었습니다. 반면 황희정승, 황희는요, 나라가 망할 때 낙향을 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불러도 꼼짝 안 했습니다. 자, 세종이 그를 불러서 영의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황희는 온 백성들이 존경하는 정승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인정하는
훌륭한 정승이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나라가 어렵고 또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울 때 항상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살 길과 죽을 길이고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느냐는 거예요. 자, 이때 에레미야는 친파도 아니고 반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전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사는 길이다. 살 길을 가르쳐줬지 친 바벨론파가 아닙니다. 오해하서는 안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이 살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친 바벨론파라고 몰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매국노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었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임무는 어떤, 이 에레미야의 임무는 어떤 임무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고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이 망할 때 전부 마귀에게 어두움에 빠져서 죽어갈 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에레미야의 임무입니다. 자, 오늘 여기 3절 4절을 잘 보세요. 지금 느부사르단이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끌고 가다가 라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망한 거야.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 장군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거야. 나하고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너는 포로 대우를 하는 게 아니고 귀족 대우를 할 거야. 잘 선대할 거야. 그런데 네가 바벨론에 가기 싫거든 여기 남아라. 에레미야에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아요. 미스바에 남아요. 지금 유다에 남은 사람들, 멸망 후에 새로운 임무가 뭐냐? 남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에레미야의 임무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라는 망했지만 예루살렘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지만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에레미야의 새로운 임무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귀족 대우를 거부하고 남아서 그다랴와 함께 남은 백성들을 돌보려고 미스바로 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6절, 7절을 보세요. 7절, 8절에 보면 이게 도망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피신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국내에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고 해외로 가서 해외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김구 선생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다 그 사람들이 해외파잖아요.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국내파와 해외파가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됐는데 또 갈라졌죠. 잘 보라니까요. 네. 또 미국파하고 중국파가 또 달라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가 있었고 김구 선생은 중국에 가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했다니까요. 다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근데 도망가가지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다리아가 총독이 됐다는 말을 듣고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친바벨론파, 반바벨론파 이 사람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해요. 이제 오늘은 예고만 했지만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다리아가 죽고 말아요. 예고했던 대로 죽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요. 에레미야의 역할이에요. 에레미야의 사명이에요. 자, 지금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과 멸망하고 나서의 임무가 달라요. 자, 멸망하기 전까지는 임무가 뭐였죠? 한 명이라도 살리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에게 투항해서는 안 돼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사는 길이에요. 이거는 에레미야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살 길이 뭔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명도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기에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입은, 머리는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요, 몸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몸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입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얼마나 엉터리냐고요. 몸 따로, 입 따로. 몸은 세상에, 입은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때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자, 에레미야는 친 바벨론파가 아니라 살 길을 가르쳐 준 거라고요. 제가요 어제요
아침 첫 상담자가 결혼 8년차 젊은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심리검사 결과를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너무 강한 거예요. 여자는 대학을 나왔고 남편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당신네들 초면이고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심리검사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보니까 이 심리검사 결과가 여자가 너무 강해요. 남자는 기가 죽어가지고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눌려 사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싸울 수밖에 없잖아. 너 나 무시해? 내가 남자인데? 남편인데? 그러니까 자꾸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이 가정은 여자가 너무 셉니다. 남자는 파워지향적인 존재인데 여자가 남자를 너무 세게 눌러버리면 남자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잘 살자고 얘기한 거지만 남자는 나 무시한 걸로 들리기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됩니다. 부인이 남편을 조금 길을 살려주세요.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수성가하시고 그렇게 강하신 분이 왜 부엉이 바위에 가서 자살을 하셨겠냐? 자존심이 상해서 자살하셨다. 당신 남편도 자존심이 상하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길을 살려라. 자존심을 좀 살려라. 그랬더니 왜 정치 얘기하세요? 내가 언제 정치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뭔 말을 해도 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다음에 오면 저는 일체 다른 얘기 안 할 거야. 그대로 사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살 길을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바벨론을 안 가. 그러다가 다 죽고 망한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포기해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예루살렘 포기해요. 자,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책상되어 있는, 내 마음속에 딱 달라붙어 있는 예루살렘. 건강, 돈, 자식, 사업, 그 무엇.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내 마음속에 꽉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예루살렘 내려놔야 됩니다.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친바벨론파라고 몰아버린 거예요. 살 길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드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이 행복하라고, 부부가 행복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 편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부인이 그러기 때문에 남편 기가 죽는 겁니다.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그 자체가 당신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남의 말을 절대 듣지를 않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살 길이 뭐냐? 자, 에레미야가 왜 바벨론에서 귀족 대우 해준다고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남아 있는지 아세요?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어요. 에레미야는 바벨론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 후에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뒤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미스바가 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기꺼이 미스바에 남아서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멸망 전에는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에레미야는 오해를 받고 돌에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도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요, 이미 멸망했어요. 이제 불탔어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할 거냐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남은 거예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에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한 거라고. 저는 오늘 2026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해. 두 번째, 오늘 설교 난예배 주보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 난예배 설교가 올해는 기적의 해. 오병이어의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어요. 가정이 죽어요. 성도들이 죽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권사님 포도주 떨어지지 않았어요?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돈, 경제적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버티기 어려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떨어진 걸 인정해야 돼요. 떨어졌는데 안 떨어졌다고 허세 부리면 안 돼요. 떨어졌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나는 버틸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개입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줄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당신이 좀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개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너희는 순종해라. 순종만이 기적의 조건입니다. 여기에 다른 토를 달면 안 돼요. 여기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적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몸부림쳤던, 끝까지 버팅기려고 몸부림쳤던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습니다. 이제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물을 떠오라면 떠오고 물을 떠다주라면 떠다주고 그 대신 물을 어디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차야 된다. 기도가 아구까지 차야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구까지 차야 떠다주는 거예요. 예, 물 몇 번 퍼가지고 와가지고 물 다 떠왔는데요. 아니요. 아구까지 채워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2026년 새해 첫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